신명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만일이란 단어가 끌어가고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정법 문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22절의 첫 번째 가정법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문장의 본동사, 주동사와 거기에 종속된 동사들을 바꾸어서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 이 동사가 본동사입니다. 샤마르 동사란 말이죠. 우리 성경은 이 본동사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본동사와 거기에 종속된 동사들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뜻도 지켜 행하다가 아니라 붙들다, 간직하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일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는 이스라엘의 자격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붙들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너희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길 안에서 걸은 적도 없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것을 아시는데도 굳이 복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겠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복의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내용을 좀 볼까요? 23절에는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만일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근데 실제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역사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일부 또는 일시적으로 정복하는 일은 일어났지만 완전 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맛만 본 거죠. 따라서 일반 역사가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건한 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거란 말이죠. 전지전능은 고사하고 한없이 부족한 신인 겁니다. 24절의 내용도 같은 흐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지경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서해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그리고 일시적으로 성취됐지만 완전한 정복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시작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창대하게 시작되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맙니다. 25절의 그 복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역시 부분적으로 성취된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려고 마음 먹고 들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유대 우월주의, 선민의식, 시온주의가 힘을 얻은 것 아닙니까? 현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털을 쌓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딱 그런 내용입니다. 레바논, 유브라데, 서해 이런 지금 지경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 경계까지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거란 말이죠. 레바논과는 지금 골란 지역에서 또 유브라데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중동 아랍권 전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해 쪽으로는 이게 팔레스타인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만 대했을 때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실제 역사에
성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되지도 않은 말씀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 같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자는 과감히 버리세요.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땅의 이야기는 없어요. 아래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부 위엔 이야기, 하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저쪽 이야기, 그 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래 이야기가 이용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알레고리, 상징입니다. 천국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강한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전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영적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하늘 현실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예수를 받아 먹어서 풍성케 된 예수 충만의 현실, 그러니까 행복인 거죠. 진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만일 가정법 문장으로 갑니다. 복과 저주가 갈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일 그 명령에서 돌아서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 그 명령에서 돌아서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서 돌아서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의역했는데 원문의 취지는 듣는 것이 복, 그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이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는 복과 저주입니다. 그럼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6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역시 원문을 잘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원문은 봐라. 봐라. 봐라로 시작되는 명령문입니다. 잘 봐. 잘 들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복과 저주로 번역된 이 단어들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이란 단어를 볼까요? 이 복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베라크인데요. 바라크, 복을 주다. 여기서 왔습니다. 바라크, 이 동사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복이 처음 언급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짐승과 물고기와 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짐승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짐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어떤 상태, 혹은 어떤 내용, 어떤 종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문장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이 세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 또 정복, 다스림,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함께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복을 준다는 것은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확장성, 또 풍성함, 완전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이런 그 확장과 혹은 완전을 가능케 하는 원천적 힘, 동력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확장, 완전을 가능케 하는 어떤 원천적 힘, 이렇게 생명력,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복에 대해서 명쾌한 정의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복에 대한 언급은 많은데 정작 복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럼 신약에서는 이 복을 어떤 단어로 받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지금 이 단어, 복을 준다, 복 주다, 이 단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받았습니다. 율로게오, 율로기아에서 온 말이겠죠. 완성된 말, 율로기아. 보세요. 율로기아, 완성된 로고스, 완성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것은 이 완성된 말을 한다. 이 완성의 말을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완성된 말, 율로기아. 이 로고스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로게오, 그 완성된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복.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그것이 복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과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주란 단어는 어떨까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가 멈추고 난 뒤에 노아가 까마귀, 또 이어서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서 물의 수위를 알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단어가 물이 줄다, 감소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원 상태에서 가벼워지거나 혹은 줄어든 그런 형태의 어떤 변형된 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70인경에서는 중단되다, 멈추다 이런 뜻을 가진 코파조라는 단어로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물 위를 걷게 되었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빠지게 된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장면이죠. 여기서는 그치다, 중단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주로 번역된 단어의 취지는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줄거나 혹은 가벼워진, 없어진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래의 상태, 원상태, 원자리, 본자리,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앞에 나온 복, 베라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떨어진 것,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저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진 것, 로고스에서 멀어진 상태, 그것이 저주입니다. 자,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두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복과 저주가 갈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으로 가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으로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각 6개 지파씩 나누어서 6개 지파는 그리심에서 복을 선포하고 또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로 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 두 산은 다 세겜 땅에 있는 산들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한번 선교 훈련차 방문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리심산 쪽으로는 아주 번화한 그런 상권이 있고, 에발산 쪽으로는 발전이 안 돼서 그냥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리심산은 해 뜨는 쪽을 보고 있고, 에발산은 늘 그늘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심 쪽으로는 수풀들이 있고, 에발 쪽으로는 황폐한 바위투성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상징화해서 복과 저주를 담아놓은 거겠죠? 문자적인 뜻은 없습니다. 뭐 그리심산은 좋은 땅이고 에발산은 나쁜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풍수지리 같은 그런 아랫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누구나 좋고 나쁜 땅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 로고스이신 예수의 있음과 없음을 상징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당장 그 다음 절 30절 해석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30절을 보면 이 그리심산, 복의 그리심, 그리고 저주의 에발산, 공이 다시 부정적인 곳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두 산 모두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속해 있다. 그 땅에 있는 산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이렇게 31절에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복이고 에발산은 저주라고 말한 29절과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맥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에만 해당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분명 두 산 모두를 다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이 논리적 모순 혹은 성경의 지독한 비약,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따라 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산에 속한 땅에 대해서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땅, 속한 땅.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유명한 표현이죠. 뭘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모래, 선생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박수, 무당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제사장의 상수리 나무, 세겜 사람들의 우상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세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봐서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평범한 진술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건 우상 숭배에 빠진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모습, 믿음 없음을 담은 겁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결정적 표현도 있고 또 그 상수리 나무에 주저앉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방문이 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그가 죽음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 신전의 가나안의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가 수십 년간 만나지 못한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그 하나님이 있지는 아니할까? 나에게 약속을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상 신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꼴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꺼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서 그의 자격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전 여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격 없음, 그들의 면목 없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알려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성경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태도란 말이죠. 마지막 절인 32절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명령문 비스물에 애매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원문과 비교해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화자, 즉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논리적인 모순 내지는 극단적 비약, 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대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접한 이 본문처럼 억지 논리, 논리적 비약, 심지어 논리적 모순까지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나 우리의 경험에 반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독자는 이 장벽 앞에서 대체로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소위 인본주의자, 이성적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비평하면서 과감하게 그런 충돌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붙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성경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을 이성적 영역으로 끌어다 놓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발짝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라는 천국의 알레고리, 성경의 이 문법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대입해 보면 의외로 성경이 쉽게 풀립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이해되거나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성경 해석에 새 지평이 열리는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 읽음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행복한 에클레시아입니다.